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역대상 12장 우리 22절 한 절만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은 구약성경 630쪽가량에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또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비와 또 하나님 또 이제 홍수와 또 때로 가뭄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많은 땅, 많은 지역에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저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땅에 모든 만민에게 확정된 것이오니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신사랑을 느끼며 알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 이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역대상 11장과 12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는 좋은 쪽으로 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쪽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쪽으로 갈 때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우리가 적용을 하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럴 때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 나갈 때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백지장이 뭔지 이 맞든다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오랜 동안 된장 간장 중에 백지장이 있나, 맞들면도 맛이 들었다는 얘기인지 뭐 이렇게. 저 국문학 한 거 맞아요? 백지장 여러분 혹시 저처럼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이 백지장은 종이 한 장, 하얀 백지 한 장을 말합니다. 맞든다는 얘기는 맛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주 든다는 얘기예요. 마주. 이 흰 종이, 가벼운 흰 종이조차 마주 들면 낫다,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합력해서 도울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마주들면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일은 이와 같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일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또 많이 펼쳐집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만 해도 구약 성경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믿음으로 된 위인들, 영웅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첫 구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예수님 앞에 아브라함이라는 거인, 믿음의 거인, 그리고 다윗이라는 믿음의 거인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다, 믿음의 위인들은 누구냐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을 때
성경에 보면 그 위인들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사실 그 사람의 일대기조차 펼쳐져 있지 않고 이름만 나오는 경우에도 족장이에요. 이름만 나오는 경우에도 가문의 대표입니다. 이름만 나오는 경우에도 다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군데 뜯어보고 살펴봐도 전부 대표자들의 기록들이 나온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역대상 11장과 12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물론 거기에는 용사들의 이름들이 주로 나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직전에, 왕이 되는 이 직전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1장부터 12장에 이 두 장에 걸쳐서 계속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이 인물들은 자세하게 기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로 다른 장면에서는 똑바른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들이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22절 한 절을 읽었죠.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왕국의 한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이 나라는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세운 것도 아니고 혼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날마다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했다는 말이 나와요. 예. 위인들의 이름은, 대표격의 이름은 다윗이지만 그 다윗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또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큰 군대를 이루어요.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군대, 다윗을 돕고자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군대를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은 이 기록의 방법이 있지만요, 특별히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탔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말도 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되게 신비한 표현이죠. 신비한 표현인데 오늘 22절에는 이 신비한 표현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우리 사람들이 이루는 것들을 두 가지를 한 군데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그 사람의 군대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의 군대를 지금 뭘로 같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환상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에게 구약의 천사,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이들이 기도 응답을 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왔다, 이런 신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신화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신화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사람이 이루는 일, 우리끼리 말이에요. 이 얼굴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우리의 성품도 알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여 사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본다 이거예요. 아멘. 감사한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아멘 안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로 본다니까요. 이 사람의 모임을 보니 성포교회 무슨 누구가 모여서 하는 그냥 사람의 일이야, 사람들이 얼렁뚱땅하고 그냥 기도하고 한 일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아이 참, 아멘 잘하셨어요. 그 아멘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이 자세한 목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일은 대표자나 믿음의 위인들 몇 사람들이
지도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구나,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역대상 11장, 12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23장에서도 이미 언급된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23장에. 거기서도 똑같은 용사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략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역대상 12장 앞부분을 세 부분 혹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 네 부분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있을 때 다윗을 돕고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시글락은 어디냐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피해서 사울 왕의 자기를 추격하려고 하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의 피해서 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블레셋 군대하고 유다 군대가 싸우러 올라갈 때 다윗도 이제 블레셋 군대 일원으로 참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뜯어 말렸죠. 아주 그냥 아기스 블레셋 군대의 부하 장군들의 이 청원, 아니 저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가다가 후방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했지만 너희들의 그런 충언이 들을만하다 하고 다윗을 가다가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집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있던 부모와 처자, 아이들, 그리고 낙타니 마린이 전부 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돌아왔던 600명이 다윗을 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오면 우리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만 이 지휘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 처자 다 죽게 생겼다요. 아무도 못 건지게 생겼은 거예요. 전리품으로 전부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아말렉 민족이. 그때 성경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군급하여 너무나 당황스럽고 긴박한 순간이어서 곧 지금 돌로서 자기를 따라왔던 600명에게 죽임 당할 처지입니다. 그때 급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말렉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응답받고 쫓아가서 거기 이집트에 있는 한 사람의 하인 아말렉 군대에서 있던 사람이 이제 버림을 받은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의 인도를 받아가고 아말렉으로 쫓아가가지고 전부 다 빼앗아오잖아요. 아내도 빼앗아오고 처자도 빼앗아오고 그다음에 빼앗겼던 물건 다 빼앗아옵니다. 그때 그 시글락 전투의 승리를 했던 사람이 600명이고 또 그 전투 승리 이후에 다윗이 역시 믿을 만하다 하고 또 다윗을 도우러 온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이제 3대장, 믿음의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이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 3대장이 11절에 나오네요. 11절에 용사 3대장이 거기 나옵니다. 12절에 엘르아살, 11절에 보니까 야소부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용사 3대장이에요. 혼자 300명을 이렇게 이기고 했던 3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가면 30 우두머리 중에 또 나와요. 30명의 다윗과 함께한 이 부하 장수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30명의 장수들 중에 또 그 중에 두 번째 3대장이 또 나와요. 몇 대장? 3대장. 최고 3대장이 있고 그 아래 30명의 탁월한 용사들 중에 또 그 중에 또 탁월한 3대장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30명의 군대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12장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여기는 이 시글락 전투에서 다윗이 이긴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베냐민 지파, 곧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누가 태어난 지파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이잖아요. 사울 왕이 사울 왕을 따라야 했던 혹은 따르면 좋았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찾아서 떠나온 거예요. 자기 종족의 지금 현 왕을 등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 지파에서 또 찾아오고
유다 지파에서 찾아오고 또 므낫세 지파에서 찾아와요.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2절까지 쭉 나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뭐하더라? 같았더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교회 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오늘 여름 성경학교 지금 이제 밑에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어제 섬겼던 사람들 지금도 지금 내려가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 섬기고 있는 분들을 성도 동정에 적어놨습니다. 여기 한 가지 한 부서의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모임을 갖는데도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의 섬김이 있어야만 이것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여기 성도 동정만 보십시오. 벌써 함께 섬긴 사람, 여기에 빠뜨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벌써 10명이 훨씬 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섬김이 되고, 주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고 구원받게 되고 그가 믿음에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항상 건강한 채로 교회에 오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땅만 쳐다보고 교회 인생을 살던 사람이 접니다. 공부하느라고. 세상 믿을 것도 없고 공부해야 되니까 주변에 뭐 도움 청할 것도 없고 땅만 쳐다보고 계속 그냥 인상 쓰고 말이죠. 그럴 때 교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오자마자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이제 세상에 없던 은혜, 세상에 없는 소망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워져야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믿나요? 그러면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언제 용사가 됐습니까? 언제 용사가 준비가 돼서 전부 다 용사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 40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600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무슨 왕이 되겠다는 이제 소문이 있었지만은 아주 형편없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이죠,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고, 그리고 또 누가 왔느냐? 여러분 저를 따라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환난당한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권력은 사울이 잡고 있습니다. 그 사울 옆에 가면 이제 입신양명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뭐 정당이 안 맞는 건지 뜻이 안 맞는 건지 사울과 같이 못해.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거예요. 눈밖에 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류에 들지 못하고 비주류의 서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환난 당한 모든 사람이. 그리고 또 빚진 사람들은 다윗을 왜 와? 다윗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 지금. 그래도 빚진 사람이 온 거예요. 빚진 사람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또 세 번째 누가 왔느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지금 다윗이 원통한 상태예요? 아니면 원통한 것을 위로할 상태입니까? 다윗도 지금 원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원통하니까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 닮아서 성도님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오고 빚진 사람들 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더라. 400명이.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3절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나요. 그 일나에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이 내 시작은 완전히 미약해. 욥기 고백처럼 완전히 미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온통한 사람. 목사님 교회에 힘이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소망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와서는 환난당한 그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지도자된 다윗에게 찾아가서 나 이 환난당했는데 하니까 다윗이 당한 환난이 보통 환난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지도력이 세워져요. 빚진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나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나오니까 다윗이 또 보통 원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원통한 사람 나오니까 다윗이 위로하니까 또 지도력이 세워져요. 그렇게 해서 다 다윗에게 모여서 믿음의 후대, 우리의 훗날을 기약하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드디어 전투에 나가기도 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글락에서 나갔다가 자기 처자 다 빼앗기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죠.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당신 따라가면 우리 소망이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나 될 줄 알았더니 따라다녔더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가문이 그냥 아주 쑥대밭이 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 해도 다윗이 지금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될지 전혀 보장이 안 된 채로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그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해서 다윗을 도와서 용사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용사가 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전문적인 훈련받은 사람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뒹굴고 광야에서 요새로 도망다니고, 그리고 또 사소한 전투, 작은 전투에 싸워가면서 점점 누가 되어가는가 하면 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될 때 개국 공신이 되는 것입니다. 개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신약에 여러분 성령이 강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는데,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이 무슨 훈련된 유대인들이냐? 아닙니다. 성령 강림할 때 있던 사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유대와 갑바도교에서 온 사람, 본도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부르기아에서 온 사람, 밤빌리아에서 온 사람, 소아시아 터키에서 온 사람들 쭉 있고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어디서 흩어져 있는 천하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와서 그날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축복을 입고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기 전에 벌써 120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120명. 누가? 사도행전 2장 1장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더라. 천지사방에 아직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미 12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했던 사람들이 여기 120명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용사 같은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복음서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이상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서로 다투었습니까?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런 것으로 산업공상을 따지면서 얼마나 헤맸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뒹굴면서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훈련되어서 120명을 이루었고,
그들이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때 천지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그들 모두가 한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전 이쯤에서 저를 좀 소개해드리고 저의 한계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사실 목회에 수완이 참 좋은 사람은 못 됩니다. 제가 좀 wal폐 기질이 있거나 좀 세상을 좀 험악하게 살아서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었다면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안 듣거나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 받기 전이었다면 한 방에 갈 건데 이렇게 그렇게 완력을 써서라도 하나님 은혜 받는 쪽으로 이렇게 데려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정말 한 발짝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한 발짝 나올 때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은혜를 막 이렇게 하기가 좀 벅찹니다. 그런 참 이렇게 막 우리 제 후배 중에는요, 후배 목사님 중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 잘 놀아가지고 이 억길로 나가는 친구들을 잘 이렇게 다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어떤 교회 5년 동안 섬겼는데 학생부 청년부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 오는 애들 어떤 애들이냐? 노는 애들이에요. 노는 애들이 와가지고 쫙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살도록 저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반듯하게 살았어요. 제가 한계가 뭐냐면은 제가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에 규칙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한계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없어가 아니라 막 이렇게 집에 찾아가고 초인종 누르고 말이죠. 야, 그럼 되냐? 막 떡볶이 하나 사 먹이고 이렇게 막 이런 거 제가 못합니다. 예배가 불규칙하면요, 저는 머리가 다운돼 버려요. 왜냐면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제가 개건상을 탔지 않겠습니까? 학교. 예? 6년, 3년 내내 개건상 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나오는 게 정상이야. 저 같은 사람은.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안 나올까? 예, 제가 은혜가 없어라기보다는 제가 좀 막무가내로 살고 말이죠. 학교도 좀 빠져보고 좀 이렇게 좀 피워도 보고 이렇게 학창시절을 그렇게 보냈다면 제가 좀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어갖고. 그래가지고 그걸 잘 못해요. 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 저를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한계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랜 동안 변화가 없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저는 뭘 하느냐? 저는 저를 계속 연단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코로나 되기 전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365일 동안 매일마다 올린 매일의 묵상이 있습니다. 그 묵상을 지금은 사라져버렸으니까 싸이월드에 매일마다 올리는 거예요. 매일 올리면서 저를 다잡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또 한 해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영적 지도력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방학 내내 번역을 했어요. 뭐 하려고요? 저를 지키려고. 여러분, 제가 괜한 일을 벌이지 아니하고 괜히 제 마음을 그냥 격동시키지 아니하고 저를 그대로 평안 가운데 붙들어 놓기 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책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해는 50명의 목사님들에 대한 기록이,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기록이 한 사람당 2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또 50명의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을 하면서 저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저를 훈련합니다. 저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엉뚱한 일 벌이지 말자.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괜히 격동하지 말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무런 은혜가 없더라도 네 할 일을 해라. 네가 붙들 일을 붙들고 있어.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윈이 못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하셔도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5년을 있든 10년을 있든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우리는 싱거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액션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짠 거 좋아합니다. 음식 중에도. 그리고 더 좋아하는 건 매운 거 좋아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매운 거 좋아합니다. 특별히 또 물은요, 뜨거운 물 좋아합니다. 그거 제 아내가 깜짝 놀래요. 항상 저 개수대에 뜨거운 물로 막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손 대면 뜨거운 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 좀 내리지 말라 그러는데 큰일 날 일이죠. 하여튼 뜨거운 물 좋아합니다. 찬물은 싫어하고요. 그중에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미지근한 물입니다. 예. 미지근한 물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약 먹어야 될 때 그때만 좋아해요. 미지근한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싱거운 관계 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기 원해요. 저는 함께 땀 흘리기 원합니다. 함께 어떤 일을 일구 하기를 원해요. 거기에 여러분의 반발짝, 두 발짝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시면 제가 여러분을 정말 도울 능력이 없어요. 솔직하게 제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뭐 한다고요? 저를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합니다. 제가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그냥 뭐 학위 하나 더 받아봐야 저에게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어도 저는 계속 달려갈 겁니다. 저를 위한, 또 그것을 여러분을 위한 말씀을 위해서 적용하겠죠? 접목하겠죠? 제 한계를 말씀드렸어요. 제 단점이자 어떻게 보면 제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이 세워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일이 특정인에게 몰리게 되면 그 사람은 낭망하게 돼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교회를 자주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한 분 집사님이 토요일 날 일 끝나고 오셔서 아무 일도 없는데 왔다가 가셨어요. 풀장에 물 받아놓고. 왜 오셨겠습니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여름 성격 어떻게 진행되나? 캐노피는 잘 세워졌나? 풀장은 설치가 됐나? 뭐 해서요? 궁금해서. 뭐 해서요? 궁금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궁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시지만 조금 더 궁금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친도 한 분 오셔갖고 바라보셨어요. 궁금한 발걸음,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직 환난에서 소망으로 옮겨가지 못하셨나요? 혹시 아직 빚진 마음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은혜의 시간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환난 가운데 여전히 내가 있어서 도무지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떤 발걸음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그 일의 상황이 변화하기 전에도 주님의 은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옵니다. 내 상황이 개선되기 전에도 주님의 은혜는 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만큼 좋아지기 전에라도 주님 은혜는 옵니다. 나는 신앙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저희가 하는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수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주님을 헤아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왜 주님이 살아계신데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은혜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왕도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쫓기고 다니는 상태예요. 600명, 400명 모였지만은 여전히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작은 전투를 치르면서 용사가 되어간다니까요. 용사가.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어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빨리 이기게 되는데, 이길 것 같았는데 왜 첨단 무기도 많고 국방력도 센데 이 비교가 안 되는데 왜 못 이기느냐, 이걸로 많이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박민섭이라는 연구위원이 주간 국방논단에다가, 주간 국방논단이라는 책에다 이런 분석을 실어놨어요. 현역 중심의 인력 관리에서 벗어나 현역, 예비역, 민간 인력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국방 인력 관점에서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에는 현역 군인만 전투해야 되죠. 거기다가 예비역 정도 이렇게 혹시나 뭐 있으면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나보니까요,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민간인이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첨단 무기를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못 이겨. 여러분, 러시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러시아 군사력이 얼마나 세요. 뭐 가끔은 신문에서 러시아 군사력이 형편없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첨단으로 안 돼. 그러니까 군인이나 예비역이나 일반 민간이 전부 다 총력을 기울여서 이 전쟁을 이겨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가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부 다 사방이 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형편이죠. 사방이 적이야. 뭐 일본이 우방이라 그래봐야 자기네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우방입니까? 한반도 지경에 전부 다 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적을 이길 수 있으려면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예비역만 뭐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간인도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왔지만 하여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형편입니까? 교회는 지금 쇠퇴해가는 형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쇠퇴하지 않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용사만 이걸 싸운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싸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할 수 있는 한껏 주님을 도와야 돼요. 맞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성장과 변화, 헌신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근데 이걸 세속적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네? 만화 영화에 나오는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의 모든 작은 섬김을 도와야 돼요.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작은 톱니바퀴가 탁탁탁탁 물려서 돌아가듯이 탁탁탁 물려서 돌아가고 큰 원동기가 이루는 그런 마력에 이르고 말이죠. 이런 힘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강건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성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예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럽의 전래 동화 중에 스톤 수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톤 수프. 번역하면 돌국입니다. 돌국. 어느 여행객이 마을에 들러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이 마을이 인심이 너무 야박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줘. 그래가지고 이 여행객이 꾀를 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다가 큰 솥단지를 하나 걸어놓고 제법 큰 돌을 거기 하나 넣고 물을 잔뜩 부어놓고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도 보고. 무슨 맛이겠습니까? 돌 맛이겠죠.
그러다 이제 지나가는 뭐 마을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여기 양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말하니까 그 인색한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집에 있던 양파 하나 딱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또 탁 썰어갖고 던지고, 또 뭐 지나가는 여행객이 지나가면 감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감자 하고 하니까 또 감자를 또 하는 거죠. 그것도 탁 썰어놓고, 양파 썰어놓고, 감자 썰어놓고, 파 썰어놓고, 또 뭐 당근도 넣고, 후추도 넣고, 우유도 넣고, 고기를 누가 줬을까? 고기도 넣고, 이렇게 막 그냥 조리법도 레시피도 없이 그냥 막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끓인 후에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이 스프를 맛보라고 해서 맛을 딱 보니까 이놈의 스프가 막 기가 막힌 맛이, 세상 천지 이렇게 맛있는 스프를 먹어본 적이 없다, 이런 정평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돌국, 스톤 스프. 전래동화입니다. 유럽의 동화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들이 각기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은사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기회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보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거는 어디에 우리 양파의 은사가 있습니까? 감자의 은사가 있습니까? 뭐 파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 모든 은사를 어떻게든 계획도 어떤 무슨 플랜이 있어서 기획을 딱 해서 기획에 맞춰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것을 던져넣어서 쓰이다 보고 끓이다 보면은 그것이 정말로 기가 막힌 은혜의 폭발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잘 돕고 계시지만 정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제 일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송포성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